생명 주님 손에 내 삶은 그 안에 있네. 내 모든 꿈과 계획들도 온전히 주께 맡기네. 내 생명 주님 손에 내 삶은 그 안에 있네. 내 앞길 모두 아시는 주 내 삶을 인도하시네. 내 삶에 오셔서 온전히 날 다스려 주소서. 나의 삶 거룩하고 순결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내 삶에 오셔서 온전히 날 다스려 주소서. 나의 삶 거룩하고 순결한 산제물로 드리게 하소서. 성령님 내 모든 삶 속에서 주를 슬프게 하는 모든 더러움들 다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소서.
뜻대로 쓰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희년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희년 예배 기획팀은 우리 희년 함께와 사랑팀 유다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번 달 희년 예배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 두려움의 시대, 이 질병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함께 기도하는 중에 오늘 평화를 주제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아나베프티스트 센터 뭐라고 소개해 드려야 되죠? 네, 김복희 형제님 오늘 또 말씀 손님으로 함께 모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앞뒤로 계신 분들 접촉하지 않고 오늘 중요합니다. 마스크 잘 하시고요. 접촉하지 않고 잠시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임 가운데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나눔의 마음, 그 코이노니아가 넘쳐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주님의 평화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도 함께하기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소서. 손을 모아서 눈을 좀 마주칠까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당신과도 함께하기를.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어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하소서. 네,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이 자리에서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26절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여 오소서. 평화로 거룩하게 채우소서. 주여 오소서. 평화로 할렐루야. 주여 오소서. 평화로 거룩하게 채우소서. 주여 오소서. 평화로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 나누실 건데요. 혹시 오늘 말씀 읽으면서 특별히 이렇게 와닿아서 나누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들 계시면
손 들어주시면 한 2분 정도 얘기 나눌 건데요. 네, 김옥기 형제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그 회중들의 반응이 없으면 바로 넘어오는 거로군요. 저는 춘천에 살고 있고요. 아까 소개를 해주셨는데 한국 아나베프티스 센터 전 총무예요. 2년 반 전까지 총무회를 맡았었고요. 지금은 이제 문선주 총무님이 계신데 뭐 메노나이트라는 말도 낯설고 아나베프티스트라는 말도 다 낯선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금요일 날인가요? 금요일 날 통화를 이제 우리 여정훈 부장님이신가요? 형제님께서 우리 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형제니까 형제님께서 전화를 주셔서 참 걱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금 이렇게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데 그 스태프들이 고민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했고 저도 안 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자매가 공부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를 간다니까 그것도 이태원을 간다니까 당신 거기 갔다 오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먼저 두려움과 공포로 이렇게 불안함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는데 뭐 그냥 뭐 가면 되지 뭐. 그리고 저는 못 들은 척하고 그러면은 결정한 대로 주세요 그랬더니 저녁 때 연락을 이제 주셔서 제가 오게 됐어요. 산돌교회는 여기 그리고 여기 레미지아라블은 여기 막 시작했을 때에 공평회라는 그 사진전 그거 할 때 제가 여기 왔다 갔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목사님 그 같이 가족들하고는 여기저기에서 좀 많이 좀 뵀던 것 같아요. 춘천도 오시고 이렇게 제가 와서 방문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뵐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이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20장을 선택을 했는데 저희가 그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그동안 저도 이제 서울에서 조그만 그룹을 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 개척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설교를 하지 않고 모든 형제들이 성경을 같이 읽고 그 자리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를 거의 까먹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저희들이 보통은 한 달에 3번은 공동으로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2시간 성경 공부를 해요. 그래서 2시간이 좀 짧기도 한데 예배가 그립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주는 예배를 드리자. 근데 그 마지막 주에는 우리 성구집 있잖아요. 렉셔너리 텍스트를 가지고 하는데 예배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드리니까 그걸 다 잊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말씀 묵상은 그렇게 하는데 말씀을 빨리 달라고 제목하고 성경 말씀을 달라고 했는데 제가 이걸 그냥 드렸어요. 근데 굉장히 재미있는 거는 제가 렉셔너리 텍스트를 보지도 않았는데 지난주 일요일 날 우리 펜타코스트 우리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 요한복음 20장이 텍스트더라고요. 이건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 남들이 모르는 저만의 어떤 짜릿한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뭐지? 그리고 오늘 여기 화요일 날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6절까지인데 24절, 25절은 제가 좀 뺐어요. 우리가 형제님께서 이제 성경을 잘 읽어주셨는데 새 번역으로 제가 주님의 말씀을 다시 천천히 읽겠습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앞에 있는 성경 구절을 따라오셔도 좋은데요.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는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그냥 성경 말씀만 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만 읽다가 내려갈지도 몰라니까 실망하지는 마시고요. 제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입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도마도 함께 있었다. 문이 잠겨 있었으나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신분상 목사이고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여기서 한 30년 살다가 외국에서 한 20년 정도 살다가 2013년에 다시 역파송을 받은 캐나다 소속의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소속의 선교사입니다. 근데 저는 목사이면서 선교사이면서 그리스도의 형제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것으로 충분한데 왜 자꾸 설교를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성경 말씀에는 시대의 맥락이 있고 해석이 어려운 그런 말씀이 있어서 어떤 사람의 그 해석이 좀 필요하지만 오늘 읽은 본문은요 굉장히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아주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성경 말씀을 왜 설교를 해야지 하는 그런 질문이 저한테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말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그냥 여기서 그냥 설교 말씀 마쳐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을 거예요. 그래서 좀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한 그날 저녁이라는 말입니다.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인 토요일이 지나고 요즘 우리가 주일이라고 지키는 그 일요일,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 저녁에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골방이었는지 누구의 집에 됐는지 아지트인지 모르지만 한 자리에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왜 안 무서웠겠어요? 자신들이 따르던 선생님,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께서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어쩌면 자신들도 저들한테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무서운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이 무서우면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있죠. 얼어버리죠. 그리고 그 얼은 몸을 어딘가에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적합니다. 몸을 숨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숨바꼭질 할 때에도 꼭꼭 숨는데 누군가가 내 목숨을 이제 저당 잡고 달려든다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찾을 수 없는 곳에 숨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찾지 못할 집에 숨어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서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문을 닫아 걸고 있던 그들 한가운데로 들어오셨는지는 잘 모릅니다. 아마 SF 영화에서 순간 유체 이동을 하듯이 그렇게 들어오셨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누군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와서 그들의 두려움을 날려버리는 메시지를 선포했다는 데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요즘에 샬롬하고 인사를 한 것이고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안녕하세요가 아니고요. 안녕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한 거예요. 인사말이 참 이상합니다. 저희들이 인사를 할 때 대부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그리고 질문하듯이 인사를 하면 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자기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밝히지도 않고 네 하고 그냥 이제 넘어가는데, 오늘 말씀은 그냥 듣는 사람이 뭐라 반응하든 상관없이 선포했다는 데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너희 두려움에 떠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본 제자들은 주님인 줄 알아보고 굉장히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낯선 사람들이 평화를 선포하고 나서 두 옆구리를 보여주었더니 두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었더니 그들이 그를 주님으로 인식했다는 것이에요. 아마 즉시로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식한 모양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타나도 라본이라고 부르다든지 아니면 아직도 한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같은 경우는 몇 시간 동안 하루 종일 대화를 하면서도 알아채지 못했는데 그 숨어 있었던 그 다락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은 그 즉시로 그가 주님인 줄 알아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움에서 평화로, 평화에서 주님을 알아보기로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급반전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첫 번째 선포에 이어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평화를 조용히 빌어주셨습니다. 아마 이것을 보면은요, 평화는 그냥 한두 번 선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두려움의 상황이든지 숨고 싶은 상황이든지 어려운 상황이든지 갈 곳이 없어서 자기만의 공간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평화를 빌고 나서 정말로 이상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들려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어디를 보내는지는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엊그제 주일이 아마 이제 부활주일 후 50일이 지나는 그 지난 날을 기념하는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6월절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50일이 된 날을 기념하는 날인데 오순절은 우리가 알고 있기에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성령 강림주일 하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을 주로 기억합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두려움에 떨면서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이미 성령이 임한 사건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오순절에 임한 것이 아니고요. 그 당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그 당일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불어넣으시면서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죠.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 받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숨을 불어넣는 모습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빚으시고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장면이랑 똑같아요. 거기에 사용된 말이랑 똑같은데요. 어려운 말은 다 관두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와 예수님께서 하신 행위가 동일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인간에게 신의 기운, 성령의 기운, 바람, 숨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아가 흙에서 이제 생명이 돼서 탄생했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날 저녁 두 번째 아담, 새 아담으로 오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새로운 삶을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거죠.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오늘 본문이 있은 다음 대략 50일이 지난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사건 이전에 어떻게 보면 오늘은 우리들이 알고 있었으나 놓쳤던 그런 성령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가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창세기 2장과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호흡을 느끼면서 성령을 맞이하곤 합니다. 요즘에 매일매일 살면서 우리가 호흡하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 옆에 사람들 인식해야 되고 마스크를 또 끼워야 되고 아침에 제가 이제 자전거를 2시간 타고 왔는데
마스크를 끼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숨 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이 성령이 나오는 그런 성경이 있을 때마다 호흡을 인식하면서 우리가 숨고르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잠시 호흡을 멈췄다가 다시 숨을 내쉬는 게 저의 성령을 감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물론 기도하다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임하기도 하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것을 통해서 성령을 감지합니다. 원래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보면 그 들숨과 날숨의 사이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갔다 숨이 안 나오면 죽는 거죠. 그죠? 그 숨이 나갔다가 안 들어가면 죽는 건데 그만큼 이게 우리에게는 호흡이 중요한데 이 호흡이 성령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잠깐 한번 해볼까요? 숨을 깊게 한번 마스크를 썼지만 숨을 한번 깊게 들이마시고 그리고 천천히 내쉬고 그 다음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잠시 호흡을 멈추셨다가 다시 숨을 내쉬기를 바랍니다. 우리 숨을 들이마실 때에 우리 폐에는 공기가 가득 들어갑니다. 공기가 들어가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고 숨을 자연스럽게 쉬면서 몸이 이제 새로워집니다. 이제 에너지를 받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저는 성령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아하, 어떻게 보면은 숨조차 쉬지 못했던 그 두려움에 떨려있던 제자들에게 오셔서 당신의 살아있는 호흡을 나눠주셨구나. 아, 그리스도께서 저들에게 오셔서 두려움을 떨치시고 가장 먼저 숨통을 틔워주셨구나. 성령을 선물로 허락하셔서 그렇게 숨통을 틔워주셨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께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감화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 영어로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그럴 때에요. 그 인스퍼레이션이라는 말을 씁니다. 인스파이어라는 말을 쓰는데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거죠. 이 영어 단어 인스파이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어떤 생각이 번쩍 나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 그리고 우리의 삶에 뭔가가 짜릿한 감동이 와서 삶에 훅 들어와서 삶이 갑자기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스퍼레이션이라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호흡을 확 불어넣으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 받아라 그랬을 때 그런 느낌이 확 오는 거죠. 느낌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이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에 가득해 있던 제자들의 삶에 훅 들어오셔서 평화로 가득하게 하신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그냥 조금 전에 우리들이 연습한 것처럼 숨을 쉬게 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떨고 숨조차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제자들의 숨을 제대로 쉬게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선포해 주셨고 제자들에게 바로 성령을 공급해 주셨고 그렇게 이제 다음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이제 길을 터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들의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을 때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똑같이 여들의 전에 문이 잠겨 있었던 것처럼 아직도 제자들이 그렇게 평안을 메시지로 받고 성령을 받았는데 여전히 두려운 거죠. 그래서 문을 잠그고 있었어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인사를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오늘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두 절을 빼놓고 읽었는데 아마 이 두 절 사이에 보면 예전에 첫 번째 나타났을 때에 보면 도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들의 뒤에는 그 제자들 중에 도마가 있었다는 말이고요. 아, 나는 너네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못 믿겠다라는 그 도마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앞서 19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모임 중에 훅 들어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인데 뭐 제가 이렇게 풀지 않아도 이미 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 본문을 지금 우리가 사는 코로나 시대의 상황으로 이제 잠깐 끌어가고 싶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두려워서 작은 방에 숨었지만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과 방콕으로 이제 숨어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할 수 없이 우리 그 바이러스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가두어 버린 거죠. 제가 이제 온라인 지지 서클이라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 케이 프라니스라는 선생님이 계신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디프레션에 빠져 있고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이 온라인 그 코로나 시대에 사람들이 온라인이라도 접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온라인 지지 서클이라는 그 문서를 저한테 보내주셔서 그걸 번역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보니까 힘들어하고 두려워해요. 사람들에게 지금 감정이 어때요?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요즘에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질문을 하면 두려워요. 불안해요. 다른 건 몰라도 앞날이 어떻게 될지 그 불확실성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우울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고 싶지만 막상 만나려고 하면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집에 나가고 싶은데 나가는데 혼자 나가야 되니까 또 외로워요. 저희 집에서 같이 사는 분께서도 저하고 같이 계속 나가고 싶은데 혼자 나가니까 외롭다 그래요. 어쨌든 우리는 이런 코로나 시대에 갖고 있는 감정 중에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감정인데 이거 양가적인 감정이 있는데 이 양가적인 감정이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인할 게 아니라 두 가지를 다 끌어안아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처음에는 신천지에서 터지긴 했지만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욕을 참 많이 먹었잖아요. 그죠? 지금도 이제 계속 교회에서도 여러 그 단체로 모이는 그룹 중에 하나, 대표적인 그룹 중에 하나가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교회에 속한 사람은 이러나 저러나 코로나 시대에 욕도 먹기도 하고 참 창피하기도 하고 이거 왜 또 교회에서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모여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우리 고민했던 것처럼 다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됐던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르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아닌 척해도 은근히 다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사실이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을 때에 그분께서 모르는 사이에 우리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평화를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화는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선포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평화가 필요합니까?가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고 선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1절 말씀인데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거는요. 문을 닫아 걸고 있는 제자들을 밖으로 내보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내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숨을 불어넣으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명이 되도록 숨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보내신다는 말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별로 관심 두지 않는 어쩌면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은요, 저는 두 가지 성경 말씀이 더 기억이 나는데 하나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마태복음 16장에서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이후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규칙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잃은 양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된다. 선한 목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누군가 너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과 직접 가서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받아야 된다.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형제 중에서 한두 사람 혹은 교회 장로들이나 이렇게 청하고 가서 그걸 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리고 그것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저는 이것을 우리 그 메노나이트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말씀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고 그냥 삶이에요.
내 마음 속에서 누군가가 원수로 있다면 혹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해지기 전에 빨리 풀어야 되는 거죠. 이것을 losing and bounding, 그래서 loose and bind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매고 푸는 원리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평화를 전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주신 태스크가 일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내보내기 전에 그리고 나가서 해야 될 일이 이거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메노나이트에서 굉장히 중요하게도 생각하지만 또 한 곳에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들이 늘 같이 하는 기도, 오늘도 그 기도를 드릴 텐데 거기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와 연결되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부활 후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에 우리가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저는 붙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1세기의 교회, 한없이 가라앉는 한국 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저는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 뭐 반타작 날 거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소리를 많이 듣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 내지는 쭉정이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좀 정리되면서 정말로 순수한 신앙을 갖고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리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한국 교회는 외형적으로 심리적으로 현상적으로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고 더 이상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아니라 밖에 버려 밟히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목격하고 있고 때로는 우리가 동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합니다. 실제로 저는 교회의 기능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본 결과 우리 한국 교회는 정말 희망이 없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제 나름대로의 결론이에요. 한국 교회의 결론은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교회는 역사 속에서 대략 6가지로 기능을 해왔는데요. 첫 번째는 종교적인 원래 종교의 본질이라고 여기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런 기능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예배의 기능은 다른 데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배의 기능, 이것이 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종교로서 사람을 구도하거나 계몽할 때에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 기능이 교회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구제 및 구호 기능이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잘 돕잖아요. 그죠? 우리 아마 여기 산돌교회하고 레미제브랍을 특히 어려운 분들을 많이 돕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교회가 꼭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초기 교회, 초대교회에서 말씀과 기도하는 일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됐어요. 그것이 이제 우리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제자들을 또 이제 따로 세우는 일인데 그만큼 중요한 기능이고 새로운 제도, 교회의 제도로 자리할 만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람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이해하고 들어주고 경청해주던 그 상담 기능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의 관계를 엮어주는 그런 교제의 기능이 있어요. 펠로우십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무엇보다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정보를 교환해주게 해주던 그런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그 6가지의 기능이 20세기 들어서 이제 하나 둘씩 다 사회의 기관들이 하나하나씩 다 생겨나면서 가져가기 시작했어요. 교육 기능은 학교 내지는 교육 기능, 특히 이제 대학 교육이 활성화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넘어오면서 대학 입시율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래서 30% 40% 됐는데 지금은 뭐 거의 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대학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교회의 교육 질이 사실은 많이 뒤처져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교육을 받는 거, 인문학도 사실상은 밖에서 다 했는데 저 교회가 나중에 쫓아가고 그러잖아요. 이 교육 기능 가지고는 앞으로는 교회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만 시킬 수 있는 교육은 무엇일까? 그런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교육 기능 갖고는 좀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구호는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뭐 월드비전이라든지 뭐 굿네이버스라든지 이런 많은 저희 쪽에는 또 메노나이트 구호기관 MCC라는 것이 있는데 그런 데서 다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구호기관의 기능은 거의 없어요. 상담 기능은 누가 다 갖고 갔죠? 정신과 의사와 상담사들이 아주 뭐
자격증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이거 다 갖고 갔어요.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는 이제 상담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기도합시다로 끝나니까 너무 실망을 많이 해요. 모든 게 다 기도로 결론이 나니까. 내가 듣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 공감받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데 목사님은 다 자꾸 말씀만 하시고. 이런 부분인데 이것도 가져갔어요. 교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뭐 무슨 동호회가 그렇게 많은지, 뭐 사실 교회는 오히려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교제하는 것들이 좀 이상하게 꼬여요, 점점 더. 그냥 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힘들면 뭐 술이라도 한잔하고 소위 말해서 다 풀어내는데, 그리고 아니면 저쪽으로 옮기면 되는데 교회는 옮기지도 못하고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교제 기능도. 그리고 지금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초기 교회는 적어도 일주일에 공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서너 번은 만났다 그래요. 그래서 초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멘토하고 이제 우리 멘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스승을 일주일에 3번 내지는 4번을 만나서 소위 말하는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웠는데, 우리는 세례를 주는 과정도 약식으로 처리를 해버리고 말아요. 교제라는 것이 지금 그냥 밥 먹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교제라는 거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는 영적인 교제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교제가 거의 사라졌어요. 말씀 공부하면은 공부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뭐 공부를 한 2시간 시키면 왜 이렇게 그냥 세게 공부하냐고. 그런데 이 교제 기능도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정보를 교환하는 거는 이제는 뭐 인터넷 세상에서 모든 정보가 다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2년 전부터 듣는 말은 잘 만든 영화 하나가 훌륭한 설교 200편보다 낫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요즘에는 설교도 다 앉아서 다 보잖아요. 이제 설교 들으러 교회 가는 시대는 이미 다 끝났잖아요.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는 설교를 잘 안 해서 그나마 성경 공부를 말씀 보고 해서 이제 굉장히 다행인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 건가?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야 될 건가? 저는 오히려 이런 때에 특히 이제 21세기의 교회는 많은 그 성서학자들이 교회론을 연구하는 교회론 사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21세기하고 1세기는 너무나 비슷해질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1세기 때의 교회의 상황은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그 사도행전 11장의 그 말씀이 오히려 조롱조의 말이었고, 박해를 받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면 박해를 받는 걸 각오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상황 속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이게 될 텐데, 중요한 거는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급성장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살아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21세기의 교회는요, 복음대로 사는 교회가 살아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요, 조직교회와 기관교회 내지는 건물교회는 거의 사라진데, 우선 뭐 우리 다 벌써 알잖아요. 그 건물 렌트해서 그 지금 있는 교회는 벌써 문 닫은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건 뭐냐면 신학의 본질 내지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론의 본질은 건물이 아니고 제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삶 속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죠. 1세기에 어떻게 그 상황이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받으라라는 그 의미가 단순히 어떤 느낌으로 훅 들어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성령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들이 두려움을 평화로, 예수님의 선포하신 평화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관계 속에서, 평화는 이제 관계의 언어인데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 화해하는 거죠. 메고 푸는 거죠. 그래서 이 메고 푸는 교회가 이제 21세기에 살아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그래서 인스퍼레이션이 중요한데요. 그냥 일상 속에서, 삶 속에서 매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기 때문에 1세기에 성장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도 훈련을 많이 받아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 묵상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것이요. 초기 교회나 또
역사 속에서 운동으로 살아있던 교회들은요, 말씀 묵상을 매일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열심히 했고요. 조금 더 나가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해석하는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되었는데요. 이 말씀 중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걸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삶을 도전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메고 푸는 일들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21세기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원래 기능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했던 그 가운데 훅 들어오셔서 평화를 선포하셨듯이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메시지를 가지고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을 바람을 부어러 넣어서 성령 받으라 하셨던 것처럼 그냥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그리고 결국은 메고 푸는 권능을 가진 교회로 자라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사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내가 안녕한가라고 질문할 때 너 안녕해라 말씀하는 거고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성령을 받아서 생명이 된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쭈그러드는 교회가 아니라 뭔가 거기서 펄떡펄떡 뛰는 게 있는 거죠.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가서 그 메인 것을 용서하고 메인 것을 풀어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 이제 언어를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성령님 뭐 이런 용어도 중요하지만 그 우리끼리 언어고 밖으로 나갈 때는요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의 언어로 바꿔야 돼요. 저를 자꾸 밖으로 나가면 저보고 목사님, 선교사님 하는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래요. 제가 춘천에 봄내 평화센터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저는 센터장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이라고 부르라 그래요. 일부러. 왜냐하면 맥락 속에서요 우리가 괜히 우리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형제님, 자매님 할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들의 언어로 소통을 해야 되고요. 앞으로는요, 이 모든 그 언어는 다 접어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했다라는 건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거는요, 그 사람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근데 21세기 교회는 그런 교회가 살아남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하는 일이 저는 목사 같지 않은 목사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날라리죠, 제가 솔직히.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친구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 중에 3가지 있잖아요. 첫 번째, 내가 정말 평화한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할 때 평화해라 라고 명령하시고 선언하셨고요. 두 번째, 내가 생명이 되어서 생명으로 살고 있는가? 이거 이론이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훅 들어와서 느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실 때 메고 푸는 거. 이 메고 푸는 거를 가지고는 여러 시간이 좀 많이 걸릴 텐데, 그냥 그 메고 푸는 것만 갖고 계세요. 그리고 내 안에 맺힌 게 뭐가 있나.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맺힌 거 풀으셔야 되고요. 그 대상이 엄마면 엄마하고 풀어야 되고요. 아빠면 아빠하고 풀어야 돼요. 그거 풀지 않으면 평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추상적이지 않고 굉장히 구체적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메고 푸는 것이고요. 그 메고 푸는 것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요. 자기에게 달려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평화한 사람에게 달려있어요. 굉장히 간단한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너무 어렵게 부구절제 졸리는 목소리로 그렇게 해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우리 삶 속에 이 3가지를 좀 모시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의 중심으로 훅 들어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을 기뻐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십시오.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건데요. 앉으신 자리에서 아까 연습한 대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주님, 우리에게 그 맺고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무엇을 풀어야 할지 알 수 있는 지식, 분별력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안에 무엇이 맺혀 있는지, 우리와 이웃들의 관계에서 무엇이 맺혀 있는지,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맺혀 있는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가족들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맺혀 있는지 주님 직면하여 보게 하소서. 그리고 그것을 풀 수 있는 힘, 권세, 용기, 그것을 우리 안에서 활성화하여 주시옵소서. 조용히 계속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구합니다. 저희가 세상에서 그 권세 가진 줄을 지금 깨달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성령 받고 이 세상에서 맺고 푸는 권세를 가진 자들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들,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교회들, 우리가 만나는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복음을 살아내는 공동체, 성령 충만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리를 크게 내실 필요 없고 조용히 기도해 주시고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교회들 지금 푸른 그 권세를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교회들, 당신의 숨을, 당신의 생각 속에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소서, 성령이 오소서. 당신의 백성에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함께 선교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희년 은혜를 통해서 생기를 잃은 가난한 청년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사역, 그리고 희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사역, 그리고 재무상담사들을 길러내는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희년 함께를 위해서 잠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뼈를 같은 저들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성령이 불어서서 이들이 노래할 때에, 이들이 함께 찬양할 때에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불어올 수 있도록 그 찬양팀 유다 지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치는 이 마음 하나님께서 소중히 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한 것임을 압니다. 두려움에 쌓인 이들, 또 그리고 코로나19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이 질병을 막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이들, 그리고 치료하는 이들, 간호진들과 간호사들과 의료진들과 공무원들과 그들에게 힘 주시고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를 허락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질병이 끝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담대한 사랑을 얻어서 그 신실한 사랑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그 사랑을 즐겁고 배우게 하소서. 자비를 세레모니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넘어서 온 세계를 위해서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보다 더 많이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빈민가에서 그리고 난민촌에서 코로나19 질병이 번져서 아무 도움의 손길 기대할 수 없이 죽어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자비가 흘러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가 뉴스에서 정의의 상실이 어떻게 사회적 고통으로 이어지는지를 봅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사회적으로 힘을 잃은 이들, 민족적으로 혹은 인종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억눌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묵도합니다. 그들에게 정의가 있기를 하나님께서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정의로 갚아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주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세상을 봅니다. 주님 정의가 없으니 당신의 아픈 마음 저희가 다시 정의가 없는 곳에 정의를, 자비가 없는 곳에 자비를,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저희가 나누게 하소서. 지금 이 시간에 떠오르는 얼굴들이 있다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이들이 있다면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픈 이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잠시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위한 기도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기도도 좋습니다. 우리 안에 그 해결되지 않은 매인 것들, 이 시간에 다 풀지 못하여도 좋으니 그것을 하나님 제가 풀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기도하지 못해도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이들로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행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이 시간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각자 암송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소서. 준비해 주신 헌금 있으면 이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성찬을 준비해 참석하겠습니다.
것과 영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물질적인 문제는 기도와 영적 전쟁 없이는 해결될 수 없으며 영적인 문제는 현실의 삶, 즉 실제적인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우리가 이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빵과 포도주를 이 식탁에 봉헌할 때에 우리의 현실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소서. 아멘. 두 사람 세 사람 그 음식 나누며 주님의 생명 사랑을 충분히 나누세. 우리 주 예수님 주 은혜 베푸사 굶주린 우리 마음을 가득히 채우세. 그리스도의 식탁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떡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떤 곳에는 넘쳐나고 어떤 곳에는 굶주리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의 수로 만들어진 빵입니다.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배불리 먹이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식탁에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포도나무의 열매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치유를 닮아가는 깨어진 세상에서 많은 포도 열매가 으깨져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식탁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소망과 구원과 기쁨의 잔을 나누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주 약속 지키니 주 인내 채우라. 내 앞에 놓인 작은 빵 생명의 떡이라. 감사와 찬양을 주 우리 예수께 은혜로 베푼 성찬을 끝없이 나누세.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태초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갈라진 것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리이다.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옳고 참으로 옳습니다. 당신의 선하심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소리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성도들과 하늘의 모든 이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 앞에 다 엎드려 면류와 드리네. 사랑과 자비하심 그
다음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저녁 식사 후 이와 같이 잔을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성부께 비오니 이 빵과 포도주 위에 창조의 성령을 내리시어 당신의 백성을 위한 하늘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또한 여기에 모인 이들에게도 성령의 은혜를 더하시어 오순절의 역사가 다시 이루어지며 가진 것을 서로 나누게 하시고 이 양식을 받아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 초대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고인원이야로 하나하여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가지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마련하신 식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빵으로 오시고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었고 또 그 밀이 다시 부서지고 으깨어져서 저희들 식탁 위에 빵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포도주가 되기까지 많은 포도알들이 으깨어져서 저희들에게까지 생명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저희들이 으깨어지는 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부서지는 포도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빛과 그 생명의 능력을 저희도 드러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생명의 떡으로 생명용을 포도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같이 축복 기도하실 건데요. 요즘은 손을 잡기가 안 좋기 때문에 옆 사람 향해서 이렇게 손을 뻗어 한 단락씩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온 세계에 나가서 신자를 만드는 것도 온 세계에 나가서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온 세계에 나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가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며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를 힘입어 온 세상에 희년의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